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참 기쁨, 복된 삶에 관해서 저의 지나온 이야기, 간증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부버는 유명한 사회철학 교수죠. 히브리 대학에 나와 너와 나란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통해서 참다운 삶, 온전히 살기 위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참 기쁨,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저의 만남이 참 기쁨과 복된 삶, 영원한 생명력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 룰만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 시인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 열정을 이루면 늙는다고 했습니다. 청춘 시의 첫 연을 보면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이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다 해도 꿈 열정을 가슴에 담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함께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여러분의 그 간증 부탁을 하셔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일보 초창기 역경의 열매 간증수기 20여 회를 연재하다 보니 그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기자들이 전하면서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까지 국민일보사에서 발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많은 곳에 배포되다 보니 전국 여러 교회에서 신앙 간증 요청이 들어왔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국가, 지방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체 등 여러 사회단체까지 다니면서 저에게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외국에도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강대국은 물론 유럽,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강의를 하면서 복음 전환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 한동안은 5대 일간지는 물론 KBS, MBC, SBS 등 TV 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까지 도맡아서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유명한 성우 송도순 씨와 배한성 성우도 함께 KBS 즐거운 저녁 한때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그렇게 귀한 성우님께서 별세하셨다니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MBC 두고 온 산하 프로에는 최창선 당시 MBC 방송국의 국장급으로 있었는데요. 뒤에 장로님도 되시고 후에 그 장로가 됐습니다만 아주 저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SBS에
KBS에서는 아침 생방송 프로에 직접 아주 생방송을 했습니다. KBS나 MBC 나갈 때는 이제 원고도 미리 제출하고 원고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도 했습니다만, SBS는 원고 없이 바로 즉석에서 대답하면 즉석에서 제가 답변하는 이런 형식의 생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극동방송 등 기독교계 방송에도 많이 나가서 제가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저의 고난, 역경 속에서 간증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제가 쓴 서예 글씨로도 이렇게 써서 집에 벽에 표구로 이렇게 붙여놓고 보고 있습니다. 7장 14절 전도서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공고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농어촌에서 태어나 당시 중학교 가려면 소 팔고 논밭 팔아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아버지 숙부님께서 당시 사범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을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였어요. 하고 계셔서 서울에 갈 기차비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고학해서 꼭 열심히 이제 해서 우리 집안을 빛내고 우리 고향을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더니 기차비를 성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행열차 타고 밤새도록 달려서 서울 영등포역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큰아버지 되신 백부님께서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에게 와서 일하라고 초청도 안 했는데 무조건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또 반가이 맞아 주셨습니다. 2층 다락방에서 지내며 낮에는 미싱 돌려서 장갑 만들어 공장에 배달하고, 야간은 중학교 입학해서 졸업장 받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의 야간학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대학도 가고 하려면 서울에서 이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막 다니고 있는데 고향에서 아버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부사망 속내라는 전보였습니다. 고향에 가서 장례 치르고 슬픔에 잠겨 있는 나에게 제가 교회에서 가정교사 생활할 때 가르친 제자들이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마음도 편해지고 행복해요 하며 권고했습니다. 제자들의 권유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게 된 동기입니다. 처음 하나님 믿고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쓸 때는 그 기사까지 썼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이 보도를 기사를 보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전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인생살이 내면에 들어가면 누구나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다 편하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도 다 있어요. 가족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도 기쁨 감사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중교 고교 시절 고학 폐가 나빠져 목에서 피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참고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폐 검사를 하니까 종합 검사 때마다 하죠. 면역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공무원 시험 보면서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합격하고 출근하라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마음이 기쁘니까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특강시에 몸의 아픔의 85%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제가 소망교회 교육선교에서 작년에 의사 선생님 와서 특강을 할 때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기쁨 감사로 건강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2025년 6월 소망교회 70세 이상 되는 엘림 권사회라고 있어요. 박선임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에 대해서 그 권사회 임원들이 저한테 목사님 모시고 좀 와서 앞에 앉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에 앉아서 엘림 찬양대 찬양 영상을 찍어 올린 바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며 계속 찍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9일 찬양대 저희 아내 홍권사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찍으러 가다가 낙성 사고로 넘어졌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찍어야 된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마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의식을 깨어보니 찬양 시간이 다 돼서 예배실에 들어가 찬양 영상 찍고 바로 나와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MRI, 엑스레이 등 다 찍어보더니 아픈 가슴과 무릎뼈 다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데도.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사도. 내 생년월일을 보더니 그 나이에 이렇게 다치면 심하게 의식을 잃을 정도 다치면 죽었거나 아니면은 무릎이 부서졌거나 가슴이 다쳤거나 뼈가 다쳤거나 이런데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뒤 더욱 그 길을 조심하면서 이제 구청에 제가 자치위원으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낙상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까지 참여하면서 배우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손가락 운동, 무릎, 팔다리, 어깨 운동을 철저히 배우게 돼서 또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 후 사법고시를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한 6년간. 그러다가 3부 분류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근무할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입시 자격이 주어진 보도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 입시 자격은 3급 공무원 이상 당시에. 그래서 그 합격해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6명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석사학위를 안 주더라고요. 한 3년 내에 저는 첫 해 바로 받았습니다만 그 또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총 7명 받았습니다. 한 29명 정도는 수료만 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다니도록 그렇게 합격까지 했는데 면접 시험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위탁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그때 실장급, 국장급 이렇게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은 5시경부터 이렇게 야간부에 수업을 시작해서 단국대학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기독교대학인 관동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로 초빙대에 갔습니다. 교수할 때도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이 저한테 전부 몰렸습니다. 또 거기에 총장님도 그렇게 아주 그냥 강원도 전 지역에 강의도 시키고 또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때는 금강산 관광객 대상으로 또 저를 교수로 초청하도록 해서 금강산 관광객 대상으로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수 은퇴하고 나니까 충영교회에서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세계사이버대학 총장으로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요즘 AI, 챗GPT, 디지털 시대, 창조적 변동력과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이버대학 총장으로 보내주셔서 평화통일 선교사역과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사이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20개 사이버대학 총장으로 조직된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7개 대학이 이사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제가 맡아서 국회 의원들 앞에서 또 국회에 가서 입법공청회에 가서 총장들을 대표로 사이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청와대 가서도 사이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사이버 대학 설립 준비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사이버대 총장 임기를 마치고 나니 바로 2013년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행정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직도 고위직도 거쳤고 법정대학 교수 사이버대 총장도 역임했기 때문에 당시 대한행사협회 교육부회장을 맡아서 교육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초동 법원 앞에 교육장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국민들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무실 개업 당시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귀한 성경 말씀을 또 전하면서 예배도 드리셨고, 제가 관동대 법정대학 교수로 취임했을 때도 강릉까지 오셔서 제 교수실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충영교에서 북한 선교 목적하에 세운 사이버대 총장 때는 김지철 또 이대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이 뭐 전부 오셨어요. 함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김철 목사님과 함께 북방 선교부장 또 이제 총회 북한 선교위원장을 제가 역임했기 때문에 북한도 여러 차례 함께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신학대학 총장님도 함께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3대 목사님 김경희 목사님 아버님은 제가 이제 북한 선교 위원장 할 당시에 바로 전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과도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학부는 법학, 석사는 행정학을 전공하다 보니 철학, 윤리, 교육 또 문학에 관심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중교, 고교 시절부터 열심히 일기를 썼고 당시 영화 보기가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화 한 편 보면 밤새도록 그 영화 시나리오까지 노트 한 권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학적인 소양이 생겨서 시인 수필가로도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 수필집 10권 또 대학 교재 20여 권을 발간을 해서 내가 봉직한 관동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도 교재로 채택하게 되었고, 우리 교단 장신대를 비롯해서 초급파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급파적인 총신대학, 서울신학대학, 성결교신학대학, 감리교계통의 모건대학, 협성대학, 순복음교에서 세운 한세대 등 강의를 하게 되어 교회 행정론, 교회 정치론, 북한 종교와 선교 통일론 등 한 학기에 수천 권씩 교재로 팔려나가게 돼요. 당시는 인쇄 수입도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들어오면 또 제 제자들 등록금이 없다고 그러면 또 등록금도 대주기도 했고, 또 이제 비가 와서 힘이 들 때는 또 이제 비 오는 날 또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에는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제가 사실 그런 얘기는 뭐 안 하려고, 저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모두 졸업하고 나서 우리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 그때 선생님이 등록금 대주어 다녔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뭐죠, 비가 올 때 그렇게 도와줬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교회를 지을 때도 한 5천여만 원 들였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텃밭에다 지었는데 뭐 당 앞에 지었다고 해서 좀 그 동네에서 반발도 좀 있어가지고 바로 동네 앞에 또 이제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지으느라고 또 돈도 더 들어갔습니다만, 절대로 제 이름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냈는데, 간판 뒤에다 제 이름을 써가지고 뒤에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전근을 가면서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바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두 동네에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간증하면서 온 동네 사람 데려다가 이제 잔치도 베풀고 그랬습니다. 돼지도 몇 마리 잡고. 근데 그렇게 뭐 감사해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신 또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 총회 활동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은혜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도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 활동도 하고 또 대학 그 교수도 하다 보니까 교재도 이제 시집 수필집 한 10여 권, 또 대학 교재 한 20여 권을 냈습니다만은, 저의 교재를 보고 평화통일 선교 분야 박사 학위까지 하셨다는 목사님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자기는 아주 그 북한 선교 사역을 열심히 앞으로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시집을 보시고 또 그리운 건강선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님이 13곡을, 비둘기집 작곡한 김규훈 선생의 3곡, 이ек 작곡가 등 다른 작곡가들이 이제 한 두어 곡 해서 한 17곡이 유명한 성악가들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불러서 연주해서 음악 저작권 협회 17곡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6월 달에도 평화의 종소리, 최영수 선생 작곡한 곡인데 편곡을 해서 다시 불러지게 됩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은혜 목사님께서 장로님은 공직, 교직 두루 거치고 전공도 법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은 물론 문학, 철학 또는 인문학도 전문으로 하셨고, 글로벌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시면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튜브 남은 박완신 TV를 개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 이상, 4,000시간 이상이 승인 조건이 당시 됐었어요. 그래서 2023년 5월 23일 그렇게 비슷하게 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신청, 구글에 신청을 하니까 구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나서 이제 6월 9일자로 이제 3차 승인이 최초로 이제 또 3차 승인까지 나서 구글 메일로 아주 열심히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고, 저한테 승인 통보도 와서 열심히 제가 유튜브를 그동안 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은 너무나 그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아주 그냥 많이 그 복음 전파도 될 수 있고, 또 법률 행정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 권익을 위한 그런 사역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저는 쉴만한 물가 작가의 그 강의 또 답사 아니 덕담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말씀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참 어떤 분이 아주 AI 시대에 그런 걸 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박완신 TV의 유튜브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거기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박완신 TV를 운영하는 박완신 교수, 전 관동대학 교수, 세계사이버대학교 7대 총장의 유튜브 성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콘텐츠 성향을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요 콘텐츠는 법률 행정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행정학 박사이면서 대한행사의 교수로서 행정사 법령 제도, 또 행정법령 실습, 교육,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학 종합 이해, 또 전문적인 법률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앙 및 선교 중심의 유튜브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가 많습니다. 통일 선교대학 강의, 평화통일과 북한 복음화, 신앙 비전 공유 등 선교적 관점의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및 개인 기록, 시인 및 수필가로 활동하며 시창작 기법 강의라든가 본인이 작사한 가곡, 장미꽃이 피어날 때 평화로 빛난 나라 등 여러 곳이 곡이 소개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코디언 연주 등 예술적 소양을 나누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다. 또한 가족 행사나 일상적인 기록도 공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널에 대한 평 및 특징을 보면 교육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의 채널이다. 전직 대학 총장 및 교수로서의 경력을 살려서 정보 전달이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특히 행정사 준비생이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시청자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채널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 신앙적 가치 지향이다. 이런 또 평가도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 기도로 시작한 전국회 해설이나 통일정책 관련 강의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재능의 결합, 법학 행정학이라는 딱딱한 주제뿐만 아니라 시, 음악, 서예 등 부드러운 인문학적 소재를 함께 다루어서 시청자들에게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자극적인 이슈보다는 전문 지식 전달, 복음 전파, 그리고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운으로 정하여 가족들과 기쁨, 기도, 감사로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꼭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인 속에 주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오직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 이름이 박완신입니다. 박완신,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입니다. 원래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 제가 귀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에 신고했는데 면서기가 종자의 가운데 획을 떼내니까 완전할 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면서기가 정말 더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줬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심을 믿고 항상 온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 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기쁨, 기도, 감사로 하나님 나라에 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